오늘은 느헤미야 5장에서부터 8장까지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성실하게 재건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말이 우리나라 사자성어에 있죠. 좋은 일에는 항상 이 어려움도 따른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호론 사람 이 산발락과 또 암몬 사람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끊임없이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합니다. 선한 일에 이렇게 좀 어려움도 항상 같이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적은 이 외부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함께, 5장 1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지금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막 부르짖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밭과 그리고 포도원에서 나는 식물로 먹고 사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들은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끼리 이 빌린 돈에 도에 넘는 이자를 막 물렸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6절에 보면 크게 노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합니다. 노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 깊이 생각을 하죠. 이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을 설득해서 이 일을 이제 그만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신 민족을 너희가 망하게 하겠느냐 이러면서 이 일을 그치게 하죠. 어려움 당하는 이들의 형편을 살펴주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역시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죠. 14절에 보면 자신도 12년간 총독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의 리더십이 뛰어났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리더십을 많이 배우죠. 그는 어떤 리더십을 보이느냐? 먼저 모범을 보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자리에서 섬깁니다. 진실하게 섬겼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러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자신들의 삶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6장으로 가면 이제 성벽 재건이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옵니다. 대적들은 이 일을 점점 더 이 일을 거세게 방해하죠. 그때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 완공하지는 못했음에도 대적자들에게는 성벽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이렇게 소문이 납니다. 소문을 들은 산발락과 게셈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죠. 2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오노평지 한 촌에서 느헤미야를 만나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계략을 꾸민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것을 간파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사 중이라서 내가 내려갈 수 없다, 너희를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죠.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절대 드러내지 않고 성벽 재건 중이라 바쁘다고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은 알아듣지 못하고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만나자고 재촉했고 느헤미야도 동일하게 만날 수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들은 5번째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서한을 전달하죠. 그 내용은 네가 지금 영모를 꾀한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네가 지금 성벽을 재건해서 왕이 되려고 한다, 그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8절 9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 일을 적극 부인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대적자들은 끊임없이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두렵게 하라고 계략을 꾸밉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직 목표를 위해서 전진하죠. 우리가 여기서 이 느헤미야의 분별력 있고 확신 있는 리더십을 배우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일에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계속 이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7장으로 가면 이 성벽 재건이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끝이 납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끝났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성벽을 지키도록 하죠. 성벽 관리 책임자로 레위 지파 사람들과 더불어 이 하나냐를 선임합니다. 그들은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은 완성이 되었지만 이제 중요한 건 성벽 재건 완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중요한 건 내부를 채워가는 것이죠. 성벽 안에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성벽 재건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5절에서 73절까지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포로 귀한 백성들의 계보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을 이 페르시아에 살면서
훨씬 선진화되고 발전된 그곳에서 적응하며 살던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이제 그곳에 정착을 한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땅, 이 척박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온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십니다. 그들 가문의 이름과 숫자를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부분을 할애해서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8장으로 가면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신앙 재건의 숙제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에스라가 수문앞 광장에 이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제 율법책을 읽어주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해 뜨는 시각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해서 6시간 동안이나 율법책을 계속 읽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열정으로 가르치고 백성들은 또 새벽부터 나와서 열정으로 말씀을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꼭 해야 합니다. 결국 사람을 바꾸는 것은 말씀만이 그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제자리를 찾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제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오죠. 엉엉 웁니다.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의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 무지했던 그간의 그 어리석음들을 통곡하면서 엉엉 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하죠? 오늘은 성일이니 울지 말라.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 8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아주 유명한 우리 그 말이죠.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자체가 너희의 힘이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통곡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눈물로 주님을 섬기시되 우리 중심은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5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